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아저씨는 도 안 닦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 도 닦으라고 이 도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길거리에서 닦으라고 하는 도 안 닦아도 된다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지만 미래에도 행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중부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천재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러한 설명에서 행복을 빼버리면은 인생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행복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모두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통계낸 통계 자료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히 2012년도 5월에 OECD에서 연례 보고서로서 각 OECD에 속한 나라들의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OECD에는 34나라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가 더해져 가지고 36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지수가 아주 높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쭉 통계를 냈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내는 그 항목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거 환경이 어떠냐,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또는 고용 상태, 또는 예를 들어 공동체 상황, 그리고 교육,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만족도 또는 일상과 어떤 생활의 자신의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가지고 행복지수를 이제 수치화시킨 거죠. 그런데 OECD에서 36나라를 조사를 해가지고 낸 통계를 보니까 1위가 호주고요, 2위가 노르웨이고 3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24위입니다. 24위. 그게 쭉.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통계가 무슨 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뒤로 한 달 뒤에 2012년 6월에 OECD가 이렇게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한 달 뒤에 영국의 한 민간재단에서 세계의 15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행복지수를 다시 냈습니다. 그 항목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영국의 민간재단에서 낸 항목에는 예컨대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수명, 그 다음에 자신이 사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다고 생각하는가, 오염이 덜 됐나 많이 됐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다시 이제 행복지수를 낸 거죠. 그런데 거기서 1위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고 아주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미국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미국은 105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막 이렇다는 이런 얘기죠. 그 뒤로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2012년 12월에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세계 148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행복지수를 냈어요. 근데 그 항목이 조금 더 달라졌는데, 항목이 어떤 거냐면 이런 항목입니다. 당신은 어제 뭔가 충분히 쉼이 있었습니까? 일하면서도 뭔가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당신은 어제까지의 삶 중에서 당신은 뭔가 존경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또 심지어는 당신은 어제까지 아주 재미있다고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또 심지어는 당신은 누구보다도 아주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제까지 당신은 웃을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퍼할 일이 많았습니까? 뭐 이런 유형의 질문을 던져서 이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를 쭉 했는데 놀랍게도 유일이가 그 질문에 대해서 85%, 그 나라의 국민의 85%가, 물론 거기서 이제 표집 조사입니다만 그 나라에서 표집된 인원의 85%가 85%의 만족도를 나타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 그러한 나라가 1위를 했는데 그 1위가 뭐냐면 파나마, 파라과이, 그런 나라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위는 뭐 엘살바도르니 베네수엘라니 이런 나라가 나오고요. 한국은 97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표집된 인원의 만족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63%가 만족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순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97위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싱가포르가 얼마나 잘 삽니까?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세계 5위에 속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국민은 그 표집 조사에서, 갤럽이 조사한 연구에서는요, 만족도가 46%예요. 그래서 최하위.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OECD의 조사라든지 영국의 한 민간단체의 조사라든지 그리고 한 갤럽의 작년 마지막 12월에 있었던 조사 발표라든지 이런 조사 발표를 보게 되면 여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의 국민의 행복지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은 경제와 연관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됐다고 해서 그 나라가 특별히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통계 자체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고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누리게 되거나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요, 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은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서 소개하신 하나님은 두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는 저주와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그것을 뒤집어서 뒷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가 택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뭐요? 행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신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곧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소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진정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그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들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대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슬픔과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택한 방법은 진정한 행복의 방법이 될 수 없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없고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길, 행복의 방법, 행복의 지혜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그리고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곧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으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며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서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을 택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택한 방법은 버리고 지금부터 이 방법을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오늘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중보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고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은혜, 행복으로 나가는 길,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의 지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뭐하고?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행복을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친하게.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유효한 소명을 하셔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근원적인 행복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때를 따라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화,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떠냐?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본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본래 번역이 안 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원문이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절의 시작이 뭘로 되냐면 12절 딱 시작하는 말이 아타로 시작돼요. 아타. 예? 아타로 시작됩니다. 아타. 이 아타라는 말은 뭐냐면 자, 지금, 바로, 즉시,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지에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너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것은 너희의 행복이 될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 내가 우선 말하는 것, 지금 여기를 보라, 지금 여기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보라. 이것이 행복을 향해 나가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첫 번째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히브리어에서 뭐냐라고 물을 때 마라고 그래요. 마. 예? 야, 마 하면은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아 마, 이스라엘 마, 이러고 있어요. 뭐냐. 근데 가르쳐 뭐냐고 질문하고 주님이 바로 대답해 줍니다. 뭐냐고? 다시 들어봐. 뭐냐고? 다시 들어봐. 그것은 뭐냐? 행복의 지름길, 행복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 예?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만드실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어려움도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섬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20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두 번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의지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의지한다는 말이 오늘 그 20절에서는 중심 동사입니다.
핵심 동사예요. 핵심되는 말씀이 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라는 말씀이 원래 그 히브리어는 따바크라고 그래요. 따바크라는 말은 뭐냐면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따바크라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말이에요. 이게 의지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하게. 제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사람은요, 같이 다니는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어울리는 사람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음란하고 음큼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을 그냥 친구라서 늘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같이는 다니지만 절대로 이 사람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이러한 습관과 삶의 태도나 마음은 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음란, 더러움, 추함, 악함, 강간 이런 여러 습관과 그러한 행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친하게 지내면,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의 그 악함이 내 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함께 거하고 함께 살 사람 많다. 너희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텐데 너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가운데 누구랑 먼저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사람은요, 한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보입니까? 한 사람 너무너무 친하다, 그럼 보여요? 저도 연애 결혼했는데요, 이게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근데 저도 이래 봐도 많은 자매들이 좋아했어요.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쁜 자매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박인실이가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가 끝나면 그 강의실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무슨 쉬는 날 있으면 바로 딴 데 약속 못하게 내가 먼저 약속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따바크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전체를 의지하고, 마음도 의지하고, 삶의 스케줄도 다 거기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뭐가 있다 해도 보이질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인데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구원했다. 제 사함의 은혜를 내가 주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 너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로 열어갈 수 있느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방법은 딱 하나. 너는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누구랑? 예수님이랑 짝 붙어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짤딱 붙어서 밀착해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집착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보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행복이요. 예수님이 그분이 행복이에요. 날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인생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듬어 주시면서 아주 유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산맥에 가면요, 히말라야 산에는요 특별한 노루가 있어요. 그 노루 이름이 뭐냐? 사향노루라고 그래요. 그 사향노루는 왜 사향노루냐면은 연중에 일정한 기간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향노루에 무슨 그 액주머니가 있는데 그 액정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말할 수 없는 향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예? 향이. 예? 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루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노루의 문제는 뭐냐면 이 너무 향이 좋으니까 이 노루가 이 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냥 히말라야 산맥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막 일정 기간에 그 향기가 쏟아져 나온 때가 되면요, 이 이 노루가 막 뛰어다닌대, 정신없이. 예? 뭐 찾으러? 향기 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러다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막 낭떠러져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그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이 그 모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 참으로 세상에서 향기 나는 그런 것, 참 행복의 향기인가 이건가 보다라고 여기저기 나는데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리고 정보화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뭔가 영상화되고 말이에요. 예, 시청화되고 막 이런 시대가 된 상태에서는요, 얼마나 사람을 마음에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은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왜? 어떻게 하면 나도 향기 나는 행복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도 뛰어다녀요. 이게 열이 뛰어납니다. 물질이면 될까, 명예면 될까, 사람 만나면 될까,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면 될까, 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합니까? 그러다가 다치는 거죠. 영혼도 상처있고 몸도 다치고 병들고. 한참 행복을 얻었는 줄 알았더니 행복의 향기가 거기서 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의 향기는 어디서 나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인생의 참된 행복의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행복을 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대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을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예? 주님이 스케줄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막 그냥 책 싸가지고 가서 기다려야죠. 주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 열정과 열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과 친구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따바크 매달리고 집착하고 완전히 붙들려서, 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친하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친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시간이 뭐하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의 길은 뭐냐, 행복으로 가는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13절,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것,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13절에요. 예? 지킨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모르라고 그러는데요.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 단순히 행동으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애달퍼하고, 예?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웃으라면 웃고 손을 펴라면 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진정한 선한 의지는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치를 유발하고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자유의지는, 진정한 자유의지는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의 움직임이에요. 내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자유의지가 이미 나를 제약 가운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약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루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고 마음으로 애달퍼하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좋겠다 하면서 그 간절히 사모하면서 땡기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주시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움직이는 게 즐겁고 말하는 게 즐겁고 웃는 게 즐거워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해요. 어디에 머물든지 그 자체가 만족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사모되지 않고 땡기지 않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목을 뭐하게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뭐냐?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드러워져야 이 말씀이 더욱더 사모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마음이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그냥 내가 입술로 나도 말씀을 사모해야지, 나도 말씀을 따라가 볼까, 이래 가지고는 말씀을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말씀 속에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문자일 뿐인데 뭐가 흘러갑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만나게 되냐면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삼아 간직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피의 그 흐름의 역사가 내 심령을 적시게 되고 내 영혼을 적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로막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걷어내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본래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잖아요. 그 자체에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은 지저분한 게 아니라 깨끗한 거예요. 기쁨은 정결한 거지 뭔가 불결한 게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깨끗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아주 아주 만족스러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돼야 된다는, 그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 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 피로 씻음을 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적셔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끊임없는 그런 죄악의 점들을 이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겁니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은요, 여기 목이 곧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곧게 하지 말라. 목을 로 타즈크 오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 말씀에 하나 붙은 말이 뭐죠?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는 16절 다시는 내 목을 뭐하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이 굳은 목 만들지 말라. 다시는 오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굉장히 말씀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하고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고 말씀을 막 외우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가지고 굉장한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했으나 행복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외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요? 말씀을 암송 못해서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말씀 암송 많이 합니다. 말씀 지식 충만해요. 근데 왜 그 문제가 행복이 없냐? 말씀의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항상 불안해하며 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나가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것, 장애물이 뭐냐? 그게 곧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 타즈크라래. 목이 곧은 상태. 이것은 성경에서의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의 상징이고 거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함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무엇을 막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그 예수 피로 내 영혼을 적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희열을 느끼고 감격하는, 이것을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 작년에 아주 히트친 책 중에 하나예요.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작년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툴스라는 책이죠. 툴스라는 책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5가지 방법을 그 책에 쭉 소개한 겁니다. 미첼스가. 행복을 소개하는 방법을 쭉 소개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먹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지나서 결국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그것을 이 네 번째 챕터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먹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희열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함과 거만함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것을 막냐면은 못하게 막냐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로 이 예수 피가, 말씀 속에 흐르는 예수 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구나,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리스도에는, 말씀이신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행복이 없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감사가 계속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인해 감사,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 나를 여기 중부교회에 보내신 일로 인해서 감사, 중부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 장로님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 여기저기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요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행복의 깊이가 아주 놀라워요. 이 말씀은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데부터 그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데부터.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지루해, 빨리 끝나라.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항상 이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런 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요, 보세요. 말씀을 사모할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의 내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그 감격과 기쁨을 주고 일상의 감격으로 확장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중에 이렇게 했대요. 성도 여러분 몇 번 해놓고 몇 번입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라고. 몇 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면 어떤 분이 저기서 101동 305호 그게 무슨 얘기냐, 잠자다가 뭐에 몇 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요번에 당첨돼야 되는데 101동 몇 호 당첨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으신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물어버리니까 그 소리가 서로 묻고 응답하게 된 거죠. 101동 몇 호. 어떤 분은 그랬더니 하도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말해요. 낚시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오 주여 말씀의 은혜 받는 가운데 월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좀 주무셨대네. 뭐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나 믿음으로, 목사님 마침 또 그런 설교를 했대네. 그랬더니 이분이 월척 그러면서 잠을 깨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냥 생명의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나요. 저는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암송하거든요. 본문을 이제 오늘 12절부터 22절이니까 본문을 암송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틀리는 데도 있지만은 거의 한 90%는 암송합니다. 이렇게 단에 올라올 때는 다 암송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본문을. 이제 본문을 암송할 때 되면요, 쭉 설교를 쫙 하면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 주일은 여러분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치유해요. 내 생각도 치유하고 습관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음식과 옷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진정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하신 것을 모범을 보여줘요. 하나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가부와 고아에게 정의를 행하며 심지어는 나그네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음식과 옷을 주는 것. 이게 누가 다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굉장히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아프고 소외되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나그네라는 말은 꾸루라고 그래요. 꾸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꾸루. 이 꾸루라는 건데 이 꾸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꾸루라는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목적지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나그네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이 땅에는 지향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 지향점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꾸루의 목적지는 하늘이요, 꾸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요, 꾸루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도 나그네지만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나그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계속 나그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돌봐주라, 옷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면은 너희는 만족스럽고 평안이 넘치고 기쁘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그 부활절 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중에 제가 전화 받았던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NGO 단체에서 중국에서 음물을 하나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나 흙탕물이라도 죽고, 물 마셔도 죽고, 물을 안 먹어도 죽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하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아이들을 한 군데 파놓으면 그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음물을 하나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음물을 파긴 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도 이 우물에 참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물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우물 2개는 또 팔려면 우물 2개는 파야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 하나 팔 돈을 벌써 넘겨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우물 팔 돈을 헌금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여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라서 쪼개고 나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팔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어.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파게 됐어요. 두 번째 우물도 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요, 우리 재정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 아주 만족스러우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냐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오늘 내게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 그래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철학하는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철학을 했고, 하나는 땅을 쳐다보면서 철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철학은 뭡니까?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그 철학의 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다. 하늘 쳐다보고 산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을 나누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나누세요. 여러분, 시력이 좋습니까? 시력을 나누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로움을 나눠서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여러분 행복의 지름길을 소유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마지막 결론인데요, 겨우 70인, 겨우 70명이, 겨우 70명이,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많아졌다. 여러분, 22절을 그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두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을 딱 감싸고 있어요. 22절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는 빼시부임이라래요. 빼시부임. 이거는 겨우 70명이라는 단어고, 그 마지막 단어는 라로브라는 단어예요. 라로브. 이건 뭐냐면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결론적인 얘기를 적게 시작했으나 많게 됐다는 것을 말할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세 가지 방법으로 행복으로 나가는 길, 행복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미 경험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적게 시작하나 뭐가 돼요? 많게 된다. 적은 평강이 많게 된다. 여러분 즐겁고 싶고 평강이 넘치고 싶은데 요만한 평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만한 평강, 빼시부임, 작은 평강이 라로브, 많아지는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풀리는데 요만큼만 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오늘 행복의 조건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많이 라로브 많이 풀리는 인생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면 그대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아지게 했는데 뭐처럼 많아지게 한다 했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별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합시다. 코카브라고 해요. 코카브. 그러니까 별을 히브리어로 코카브라고 해요. 근데 이 코카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움직이는 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코카브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말로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존귀하다, 행복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씻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장애물들, 사단이 쳐놓은 그물들, 교만의 그물들, 이런 걸 다 씻는 가운데, 그래서 내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를 섬겨야지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기쁨의 지혜로, 행복의 지혜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도 별처럼 필요한 행복이 많아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별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존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